우리 묵상기도 하심으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께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모두 예배합니다. 찬양 받으실 하나님, 영광 받으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는 이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7번째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7번째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7번째가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장 하시겠습니다. 1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0장 부르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주시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개인의 삶을 들어보면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뿐이요 죄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어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년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 신년교회를 서쳐나간 수많은 주님의 젊은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 속에 심겨진 말씀들이 한 줄 한 줄이 그들의 심령과 신비에 깊이 새겨져서 그들의 생각과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들의 인생이 변하고 친구와 이웃과 가족들이 변화되며 사회가 그들로 인하여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년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항상 영으로 강건케 하시고 육으로도 건강케 하여 주시어서 거룩한 은혜의 손길 앞에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소천한 우리 최집사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품에 안으셨사오니 그 자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참 어머니를 기억하며 이 땅의 삶을 새롭게 새기며 믿음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온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년교회 성도들이 다가올 수많은 영혼들의 길잡이가 되어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진리의 길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과 호주와 세계의 나라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각 나라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주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어지게 하시며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나라의 위정자들이 그들 속에 정직한 영을 회복시키심으로 참으로 나라마다 민족마다 하나님의 정의가 강같이 흐를 수 있는 그러한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남과 북이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 북한의 동포들이 자유를 누리고 주의 백성들이 마음껏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통일이 빨리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날에도 전쟁으로 인하여 수많은 죽음들이 수많은 고통들이 제약이 발생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저 이스라엘과 중동에 또 아프리카와 중남미의 여러 곳곳의 전쟁터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하루속히 전쟁들이 종식되어지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들이 안김으로 정으로 넘치고 참으로 황폐해진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며 예배드리지는 처소마다 거룩한 은혜와 거룩한 능력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믿음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38장이 되겠습니다. (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 주 대신 주님께 경배하며 예배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린 주의 백성들에게는 약속에 하신 그 말씀대로 그들의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일상의 삶에서 보다 나옴이 있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공개하고도 남음이 있는 또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호흡이 있음이, 나의 생명이 있음이, 나의 모든 가정의 평안과 나라와 민족의 평안함이, 또한 여러 가지 제목들로 드려진 감사의 예물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드린 손길마다 갑절의 복으로 채워주시어서 더 많은 은혜를 이 땅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물을 드린 주의 백성들에게는 주일 지킴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이 인생의 가장 큰 복락이 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30배, 60배, 100배의 만배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32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오늘 재림의 나팔이 울려 퍼지는 그때 무덤의 문이 열리고 무덤 속에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구에 살아있던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공중으로 사라집니다.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고 살아있던 자들이 함께 공중에서 재림하는 주를 만나게 됩니다. 천군 천사와 함께 재림하시는 주를 세상의 만민들이 똑똑히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재림의 나팔 소리, 이 재림의 나팔 소리를 따라 일어나는 현상들이 뭐냐? 사람들이 육체가 변화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육체가 변화되느냐? 죽었던 자들이, 썩었던 육신들이 다시 살아나서 공중에 있는 주를 배웠고, 또 살아있는 자들도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를 뵙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는 육체 변화의 이 근거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무덤에 묻히게 됩니다. 요즘은 많이 화장을 하니까 아예 몸에 있는 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들이 태워져서 공중으로 모든 유기원소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무덤에 들어가 있을 때에 죽은 상태일 때 재림의 나팔이 울릴 때까지 그곳에서 기다리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육체는 정말 한계가 많습니다. 우선 태어나고 늙고 병에 걸리고 죽고 하는 생로병사를 다 겪어야 하는 한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잉태됨으로 인하여 10개월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게 되고, 또 아기가 태어나서 스스로 다른 일반 동물들과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아닙니다. 태어났어도 아무런 육체적인 능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라든지 부모라든지 다른 사람들의 보호가 필요하다.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 이 부모들의 보호하심 속에 자라갑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청소년 시기에는 많은 교육이 필요하고 계속된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가 투입되어져야만이 이제 제 혼자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청년기가 장년기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성인이 될 한 20살 정도까지는 많은 보살핌이 필요하다. 어디 그것뿐만입니까? 이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한 40년간은 그래도 그나마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도움이 필요한 시기로 넘어갑니다. 노년의 말기에는 육체가 쇠약해지고, 그러므로 그 쇠약한 육체로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꾸려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자녀들의 도움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운동 기능이 쇠퇴하게 되고 몸 자체의 모든 기능들이 떨어짐으로 어떻게 됩니까? 늙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봐도 인간의 육체는 참 한계가 많습니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인간의 육체가 스스로 뛴다든지 걷는다든지 하는 과정에서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요. 또 죽고 사는 문제도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육체의 한계로 인해서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더라도 물고기 같이 지낼 수는 없잖아요. 숨이 차면 다시 밖으로 나와야 되고, 공중으로 올라가서 새같이 날 수가 없잖아요. 이렇듯 인간의 한계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죽음을 통해 다시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어떻게 해요? 한계를 가진 인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가 시공간을 초월한 육체로
바뀌어져야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레미 나팔 소리가 울리는 그 순간에 이 육체들이 죽은 자도 산 자도 모두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제레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곳에 우리 육체가 어떻게 해요? 바뀌어진다 했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영화의 상태라고 합니다. 인간의 육체는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육체가 부드러운 부분부터 부패하여 우리 살갗 같은 거 먼저 부패하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는가? 의문이지 않습니까? 또 특히나 전쟁으로 인하여 폭탄에 맞았다든지 아니면 전쟁 병기로 인하여 그 형체조차 알 수 없는 사람들. 심지어 바다를 가다가 풍랑에 바다에 빠져서 온갖 고기들이 그 시체를 뜯어먹고 난 사람은 그 육체는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육체에 대한 해답은 에스겔서 37장에 나옵니다. 에스겔이 골짜기에 섰을 때 그곳에 많은 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이 나타나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 뼈들로 하여금 살아나라 명령하라. 그리고 생기를 부어 넣어라. 에스겔은 그 천사의 말을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어떻게 합니까? 뼈들에게 살아나라 하니까 골짜기를 가득 메웠던 뼈들이 이리저리 날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뼈들이 섞여 있으니까요. 그 뼈들이 한창 날아다니면 사람의 골격을 형성하고 그곳에 근육이 붙어지고 내장이 생겨지고 살갗이 생겨지고 육체가 되어 사람이 되어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니까 그들이 큰 무리가 되었더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미리 너희가 부활의 날에 너희들의 육신이 이 땅에 썩어지고 없어질지라도 앞으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어차피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으니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난 육체는 이전에 처음에 가졌던 육체와는 전혀 다른 성질과 모습을 띠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형상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질적인 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에 모든 문들을 제자들이 잠갔고 누군가 우리 와서 잡아갈까 싶어서 겁이 나서 잠겨진 문을 벽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고 밖에서 아무리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그곳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평안할지어다. 부활한 예수님을 벽들이 문들이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 자체가 주님께서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물질적인 세상에서 살던 우리 한계를 가진 인간의 육체가 장차 부활의 날에 어떻게 바뀌어질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어지던 육체가 이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육체를 가졌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의 육체인 것입니다. 이제
어떤 세상적인 육적인 어떤 개념으로 인간을 제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존재가요? 부활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재림하시는 주 앞에서는 우리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살아있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살아있는 자. 예수님이 재림 당시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겪게 될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오늘 성경도 19절에 16절 17절에 말씀합니다. 무덤에 있던 자들이 먼저 살아나 공중에 올라가서 주를 영접할 것이요 살아있는 자도 변화되어 주를 영접할 것이다. 보통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그러면 공중에서 주를 만날 때에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 그대로 가느냐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살아있었잖아요. 숨도 쉬고. 그런데 그 육체가 어떻게 공중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 우리는 한 발자국도 위로 뛸 수가 없잖아요. 공중 부양 못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나팔에 울려 퍼지는 그곳에 살아있는 자도 분명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그곳에서 주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썩어지는 성도의 육체가 썩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불멸의 존재로 변화될 것이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살아서 주를 뵙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만날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주를 만나는 그 자리에 우리는 육신은 부활체로 변화되고 주를 맞이할 것이며 영원히 17절에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기 이전에 하나님과 허물 없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지냈습니다. 성도에게서 가장 큰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기 때문에 부실한 인간의 육체, 즉 죄를 지은 인간의 육체로는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인침을 받은 성도들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화입니다. 거룩한 삶이다 이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일까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인간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게 만드신 하나님, 그렇게 인간을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큰 원함은 그가 창조하신 인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화를 자신이 창조한 인간과 함께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소망이다 이 말입니다. 재림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지구에 있어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눈으로 보고 부러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중에서 주를 만나는, 주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큰 은혜 되시는 하나님께서 재림의 나팔 소리 그 이야기만 들어도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에 절망에 뜰 것이나 우리에게는 재림의 나팔 소리 울리는 그 순간이 인생에서 가장 기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날임을, 그때임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과 이전에는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지만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기에 살았지만 그때는 눈과 눈이 마주 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요, 공중에서 주를 뵙는 영원한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성도의 가장 큰 목표요, 구원의 서정의 마지막 단계임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자리에 하나도 없이 빠짐없이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180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기다리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재림의 나팔 소리 울릴 때에 그곳에 함께 있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함께 예배한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잠시 후에 2부 예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